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아래 잠잠히 거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처럼요, 수많은 아픔과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 아픔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시편 61편은요,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간청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떤 고난이든지요, 고난 중에서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시편 61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원어로 보면 쉬무아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이 뜻은 여호와여 들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땅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 땅끝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바위, 견고한 망대, 주의 날개 아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이 고난의 돌파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62편의 고백이 다윗이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핵심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은 어쩌면 고난 속에서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여기서 권능과 인자는요, 권력과 사랑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사랑과 권력은 서로 반대되기 쉽죠. 권력이 비대해지면요, 사랑이 부족해지고요, 사랑이 많으면 권력의 힘이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사랑이 바로 권능과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고 영광이고 힘이고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반석이 구원이 산성이 영광과 힘과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 되시나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만족을 느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4편은 악인들의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음모와 그들이 비밀리에 꾸미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칼과 화살처럼 독한 말로 공격하고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에는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그 악대로 고스란히 돌려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10절에서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렐루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심판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곳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주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반석이, 구원이, 산성이, 영광과 힘과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매일매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찬양하며 살아가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